30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그래서 수요일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팬데믹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염병 혹은 질병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떠한 관점과 또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지, 또 교회의 역할, 하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고와 또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좀 익숙한 본문도 아니고 익숙한 사건도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염병 혹은 질병과 관련해서 흥미롭게도 인구 조사와 관련된 사건과 이 전염병이 조금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인구 조사와 이 전염병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아마 있어 보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 조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속전을 드리지 아니하면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전을 드리지 아니하면 반대로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인구 조사와 어떤 질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구약에서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전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생명을 대신하는 몸값을 이야기해요. 고대 사회에는 노예나 혹은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혹은 그 사람을 나의 또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팔고 파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노예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몸값, 그것이 바로 속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속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 상태로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노예 상태에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린 속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구 조사할 때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생명의 속전 혹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12절 말씀에 잘 보시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15절 말씀에도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16절 보니까 여호와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보시고 뒷부분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값 혹은 몸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속전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전을 내릴 때 얼마를 내는지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물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생명을 대신하는 몸값을 내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반세겔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세겔이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몸값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 생명은 바로 이 속전을 드릴 때 나의 생명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속전이라는 것이에요. 속전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전을 드릴 때 이 속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5절에 한번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그러니까 이 반세겔의 금액이 어느 금액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부유하다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낼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더 적게 낼 필요가 없을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도 누구나 그냥 반세겔로 공평하게 합당하게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어떤 차등을 줘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고아와 가부들, 좀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잡아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도 조금 저렴한 참 새를 잡아서 드리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약간 다양한 방법으로 배려하기도 하였고 차등을 두기도 했지만 이 속전만큼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동일하게 반세겔을 지금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공평하게 부자는 좀 더 낼 수도 있고 가난한 자는 조금 덜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전만은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게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속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몸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가치에는 차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세겔을 공평하게 내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생명의 가치가 부자인 사람에게는 더 소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가치가 하찮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난하건 부자건 연약한 자건 강한 자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가치는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것이고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속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생명의 가치에 하나님의 은혜가 빈부의 기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등되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속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속전을 내지 아니하면 전염병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속전을 내지 아니하면 전염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인과 동시에 이 전염병은 또한 빈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장 공정한 조치로 하나님께서 내린 조치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과 전염병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아주 큰 원리가 하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속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다시 지불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내는 돈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궁극적인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생명이 주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이 팬데믹과 관련된 성경적인 이해 두 번째로서 중요한 큰 원리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 하시니 이런 어떤 권능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전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음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 생명을 움켜쥐고 주장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생명의 부여자는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호흡할 수 있고 살아 숨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염병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금껏 보호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 누구냐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호흡 주심에 우리 이미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반대로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떠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뿐만이 아니라 또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까?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분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명이 주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속전과 관련해서 이 큰 원리 속에 생명이 주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도 예배 때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음식점을 갈 때에도, 마트를 갈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내 목숨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나 반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을 좀 더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속전과 관련해서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왜요?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경휼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타인의 생명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겨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속전과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또한 그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 외에 다른 타인의 혹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모습들, 지탄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방역 지침을 어기는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보면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느냐 위협하지 않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도 지금 IM 선교로 인하여서 지금 나라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조금 황당한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IM 선교의 대표인 그 선교사 A씨인데 이분이 작년 9월에 미국 뉴욕의 한 집회에서 한 말을 어떤 기자가 뉴스에서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지난 9월에 그 IM 선교사 대표 A씨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는데 저희는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이나 받았고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집회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병원도 문을 안 닫는 것처럼 여긴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 절대로 집회를 포기하지 못하니 자기 자신을 잡아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담대하게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좀 화도 났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옳게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고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인 중에 의인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라고 해서 할 건 다 하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타인의 생명에까지 위협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럴 때일수록 더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여러분도 잘하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혹은 또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도 또 한편으로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인의 생명을 좀 위협하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어떠한 모든 행위들은 지극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오늘 아까 그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사람 생명을 살리는 병원문도 열었는데 영혼을 살리는 곳이 절대로 집회를 포기 못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단체가 됐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체가 됐잖아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구절이 22장 3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속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반세계를 내는 말씀, 생명이 주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삶과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명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하고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닫고 무조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반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또 타인의 혹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잘못된 모임이나 어떤 행동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자기 몸 버리시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병상이 부족한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교회의 장소를 내놓았던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존중하며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확진자들이 있고 하루가 멀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깨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깨달은 바대로 도전받은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살아계시고 아버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기도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지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기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더 방역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아버지 방역을 잘 지켜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